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가 어떤 거였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복과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 참 대표기도 때도 설교 요약을 너무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제자들을요, 나의 사신, 나의 사자, 나의 대사들이다, 나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너무 귀한 지위를 주신 거죠. 또한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뱀과 전갈이 있을 것이다. 가시덩굴과 엉겅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주겠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권능을 주겠다.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이 얘기를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여러 사역들의 성취를 이뤄갈 거야. 너희가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 일들 자체에 기뻐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바로 너희가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그 사실, 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자 사람인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나를 믿음으로 나와 관계되어서 이제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이 적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진 것과 더불어 제자들이 받은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왕들과 장군들이 보고자 했으나, 얻고자 했으나, 만나고자 했으나 볼 수 없었고 만나지 못했던 그분을 직접 옆에서 만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제자들이 받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이미 받은 복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제자들의 삶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그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엄청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은 단어로 거의 이 설교의 제목이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무슨 이야기로 이 본문에 대한 걸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설교 본문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실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오고요. 그냥 선을 베푸는 내용들이 나오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이 타이틀이 제목이 된 거의 그런 설교죠. 함께 그러면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중에 한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인 거예요. 또 이런 율법 교사를 또 다른 말로 뭐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은 율법 교사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 율법 교사는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농부도 있고요, 바리새인 중에 어부도 있고 막 이렇지만 바리새인 중에 많은 경우가 이 율법 교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이 탁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일어났다는 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행동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아까 율법 교사라 그랬죠. 이 사람은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런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보다 자기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29절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합니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당신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잘 이걸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질문에 당신 한번 대답해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줄 테니까. 이런 의도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역으로 다시 질문하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다냐? 율법 교사인 너,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더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는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있냐? 딱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뭐 하여튼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해석과 뜻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구절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이렇게 구약의 하나로 통으로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구약의 두 개의 구절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더냐? 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바르게 해석했을까요? 틀리게 해석했을까요? 바르게 해석했어요. 왜? 예수님의 다음 말이 그걸 증명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대답이 맞는데 어떻게 해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이걸 대답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안다면 사는 거다. 그러면 살아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율법교사, 너는 이 계명을 알고 있지만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너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이걸 아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올바른 대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꼭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행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되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못 행합니다. 그런데 아는 걸로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너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는 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갱하고 빨리 물러나서, 아 그래 맞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창피해서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서 갖고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정말 일종의 권면 듣고 그런 건데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지 않았냐면 이 사람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그의 질문을 멈추게 할 수 없는 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옳은 자, 자기가 맞는 자, 자기가 인정받는 자, 자기가 다른 사람의 환호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 여겨짐을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사실은 영생 얘기를 꺼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어떻게 나를 쳐다보는지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 진실하게 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내가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비춰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질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막 삐뚤어지거나 혹은 그렇게 여겨질 때는 막 교만해져 갖고 막 함부로 평가하고 대하고 막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높임받기 원하는 욕구는 계속된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어떤 답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할 거라고 여겨지는 답변. 그 답변 내가 그냥 포착하자마자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높일 준비를 완전히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도 옳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내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질문하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고. 너의 이웃은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너의 친척, 그리고 너의 친구와 지인. 진짜 넓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이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할 거라고. 왜?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할 것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답을 하자마자 네, 제가 이 모든 사람을 어릴 때부터 사랑해 왔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높이고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또 이렇게 대답하면은 예수님이 맞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유명한 예수가 자기를 칭찬했을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을 것을,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에게까지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기대했던 답변을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30절부터 35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달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답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제 내려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정도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해발 마이너스 300m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다보다도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한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의 고도는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갈 때 모습을 늘 뭐라고 묘사하냐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갈 때 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할 필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내려간다 그래야 되는 건데 늘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왜? 고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은 굉장히 위험한 경로였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요. 바위 투성이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뻥 뚫린 곳이 아니라 골짜기들이 있고 이렇게 바위가 있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떤 지형지물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강도들이 나타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이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덤벼들어서 초죽음으로 만들고 그냥 피떡으로 만들고 돈 다 털어가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노상 강도를 만나서 당한 거예요. 옷을 벗기고 완전히 때려갖고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간 거예요. 막 두드려 맞고 이랬으니까 순간 피떡이 됐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피떡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게 쉬웠을까요? 막 두드려 맞은 사람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확인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나, 거기에다가 보통 고대에는 신분이 뭘로 신분을 상징했습니까? 옷으로 상징했는데 뭘 벗겨가 버렸어요.
옷을 벗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 어떤 나이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옷 빨가 벗겨진 채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한 제사장이 아까 이 사람이 내려왔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로 같이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때에 따라 맡겨진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아마도 여리고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들이 직무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가서 성전을 섬겼던 거.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때에 맞춰서 성전 직무 섬기러 갔다 막 말 못하게 되고 이랬잖아요. 그처럼 이 제사장도 이제 직무에 따라서 때에 따라 섬기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당시 여리고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제사장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대요. 여기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되게 귀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일종의 귀족 신분으로 여겼어요. 당시에 원래 제사장은 귀족 신분이 아니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 시대의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그런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맡고 제사를 행했지만 사실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평민들한테 되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사장 계급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타락한 종교 지도자 이런 의미와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제사를 맡은 자들이니까 어쨌든 탐욕스러운 자여도 겉으로는 고상한 척, 경건한 척을 유지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초죽음이 된 채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 제사장이 한 행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사람을 피해서 가버렸다. 피해서 갔다는 걸 원어로 보면요, 반대편으로 널찍이 넘어가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서 갔다는 게 누워 있으면 쓱 이렇게 살짝 피해서 간 게 아니고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얽히지 않으려고 완전히 돌아서 가버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종교 지도자, 종교와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초죽음이 된 사람 보고도 돕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까? 먼저 이 길은요,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돕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고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나 또한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거의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돕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7일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돕다가 죽어버리면은 부정한 자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 제사를 담당하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초래된다는 거. 막 이거 다 설명해야 되고 막 자기가 또 그런 어떤 그 기회를 펼칠 만한, 또 제사장들은 그 일을 행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왔다가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습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고 재정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는 어떤 거였냐면, 누구를 도와야 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질문했었죠. 누구까지 이웃입니까? 왜냐하면 누가 이웃이냐에 따라 도와야 되고 안 도와야 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이웃에 대한 기준은요, 선한 자, 경건한 자, 또 그들의 기준에서 악한 자, 부족한 자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피해를 입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내가 도왔을 때 자기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한 이 사람이 이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피떡이 되고 옷까지 뺏겼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이, 게다가 이방인이면 더 안 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이 손해를 다 감당할 만한 나의 이웃인가? 이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보이기보다 그를 냉담하게 방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들은요 되게 낮은 성직자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의 업무를 담당했다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문지기하고 음악가하고 찬양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이지만 우리식의 뭐 10명 이런 찬양팀이 아니고 막 100명, 1000명 이런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관리인, 성전 관리인, 기물 운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사장 곁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판단을 하면서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냉담하게 여기고 내가 이 사람 도왔을 때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어려움, 그 손해를 겪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쩌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일어날 만한 상황에 대해 고려하고 그에 합당하게 뭔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까 피해를 당했던 그 피해자 있잖아요. 이 사람과 같은 루트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피해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던 이 피해자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시는요 무슨 우리로 치면은 행정수도 이런 느낌보다 성전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 도시의 느낌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간다는 거는 거기에 순례를 하고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피해자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순례자들이 드리는 예물로 인해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순례자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 제도로 도우면서 그 자기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가버린 거예요. 온갖 하나님이 선하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종교적 예식과 행위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될 영역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판단으로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맞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그냥 내 이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 내버려둔 채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쯤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지금 2명 나온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이쯤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됐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3번째로 나올 대상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보통 그 유대인들을 3단계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사장 계급, 레위인 계급, 일반 유대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일반 유대인이 나와서 풍자적으로 이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이 유대인, 일반 유대인이 행했다. 이 이야기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놀라운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아이콘 그 자체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죄와 악이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마리아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사마리아인들은 혼합된 혼혈족, 부정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상하게 구약 성경과 이교적인 어떤 모습이 섞여 있는 타락해버린 이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역사적으로도 이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번영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자기들도 유대인들의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나갈 때, 우리도 동포, 우리도 민족.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막 가라앉을 때는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종입니다. 손을 끊는. 거기에다가 손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 조롱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일본인, 중국인, 나쁜 일본인, 나쁜 중국인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증오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도 그 땅 안 밟고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가서 여리고라는 도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게 되게 아주 특이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곳은 범죄 지역, 악의 소굴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쯤에요. 유대인들이 세웠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쳐들어가 갖고요. 지금으로 치면 인종 청소 같은 걸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을 통째로 다 죽여버리고 막 불지르고 이런 일들을 벌여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한 증오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한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한 AD 6년, 9년 정도 때 일어났던 일이래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역사 기록에 나온 일인데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몰래 꾸며갖고 성전에 침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원래 침투해서 뭘 막 뿌리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뼈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잖아요. 그거를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성전에 뿌린 건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궁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요한복음 읽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드립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쓰이던 최악의 욕 중에 하나가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요? 이게 욕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당신 귀신 들린 자거나 사마리아인 아니요?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욕한 거죠. 욕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에서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앞서서 피해자를 보고도 냉담하게 지나갔던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유대인들이 여기기에 천하고 더럽고 악하고 최악의 인종이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두 눈으로 보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 사람 자기가 여기에서 돕다가 어떤 공경을 처할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 생각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보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더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뛰어들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살펴보거나 질문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웃이라는 범주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똑같아요. 자기 가족, 친지, 지인, 그리고 자기 민족인 사마리아인. 근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피해자를 대할 때 마치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이 피해자를 섬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행 중에 필요했던 자신의 소중한 걸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난 걸 어떻게 해야 대처할 때 원래 뭐부터 합니까? 소독부터 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알코올로 닦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상처가 아물고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또 병균들이 안 들어가도록 상처를 싸맨 다음에 짐승에 태워요. 이거 하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피떡이에서 쓰러져 있잖아요. 흙과 오물과 피로 막 뒤집어 쓰고 땀으로 범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 사막에서. 이거 막 돌보고 싸매고 하면서 이 사람도 막 피 다 묻고 막 더러운 거 다 묻고 막 이랬겠죠. 근데도 그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보통 자기가 짐승을 갖고 오거나 타고 왔을 때 짐승에 누군가를 태우는 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 태도인데 이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종인 것처럼 내려서 걸어간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을 돕는 과정 가운데 도적들이 온다면, 또는 돕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더 큰일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 만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죽었어. 지나가던 유대인이 그걸 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고 있다 생각하지 않죠.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죽였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돕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데나리온은 돈의 단위예요. 이 2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요, 한 사람이 한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의 값 정도라 그래요. 그걸 먼저 선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건데 혹여나 자기가 올 때까지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 말고 청구해라. 아무 제한이나 단서 없이 내가 이거 지불하겠다. 기꺼이 지불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율법학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는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명칭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율법학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원래 이 비유를 들기 전에 율법학자가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거였잖아요. 내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편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질문을 누가 이웃인지를 살피지 말고 너가 이웃이 되라라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꿔버리세요.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마. 너가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라. 잘못된 질문에 대해 바른 답을 행하심으로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 사람 도울 만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계층인 사마리아인을 갖고 오시면서 계층이나 계급이나 상황이나 위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여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 되는 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다. 묵상과 적용.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영생을 받는 거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가요? 아까 전에 그 율법학자가 던졌던 질문.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까? 이웃이 누구죠? 우리 가족, 친척, 지인. 네, 맞아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또 우리의 진짜 이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가 바로 우리의 참된 이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 질문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한 질문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범위를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게 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하다고 딱 여기게 보이게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이게 하세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보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멀리 돌아서 갔을지도 몰라요. 크게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을지라도 뭐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연들 뭐 다 엮어도 그게 없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한 저자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도와야 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 사랑의 범위,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볼멘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람 누구 섬기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 끝까지 돌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하라. 보이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뛰어드는 자입니다. 그걸 막 되게 멋진 표현으로 옛날에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예요. 자기를요
섬김을 받아야 할 자, 높임을 받아야 될 자, 인정을 받아야 될 자, 옳게 여겨야 할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처럼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로 생각하면서, 왜 나를 섬겨주지 않냐는 불만 섞인 질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섬기지 않는 자가 있나? 혹시 내가 냉담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을 지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두 번째 적용. 그렇다면 이제 이웃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이웃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태도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처음 대한 동사가 뭔지 아세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행동한 어떤 게 뭐냐면 보고입니다. 보고. 봐야 돼요. 그동안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냥 나만 보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만 보고 가고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가는 삶은. 왜 나는 외로운데 봐주지 않는 거야? 왜 다가오지 않는 거야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걸 먼저 살피는 자들인 거예요. 온통 나를 향했던 이전의 삶의 시선에서 돌이켜서 고개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적용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표 보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통 기도해도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되거나 아주 교회를 위한 두루뭉술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건 자기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행했던 행동은 뭐냐면 보고 난 다음에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딱하다. 나보다 상황이 좀 안 됐네. 뭐 이런 식의 비교 하대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참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이 사람에게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려주십시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섬김의 태도인 거예요. 세 번째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포도주를 붓는다는 게 어떤 거라 했죠? 소독하는 거라 그랬었죠. 이 사람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죄를 밝혀주고 죄가 뭔지를 드러내고 그 죄를 치우게 하고 더러워진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게 소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넌 뭐야,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너무 끔찍한 죄인데 거기로부터 빨리 돌이키십시오. 권면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또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해주고 돕는 거, 이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처받은 그의 영혼과 육체가 돌봄을 받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같이 먹고 또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했던 마지막 행동은
간 것 같았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는 일이었어요. 처음 비용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을 섬기는 걸로 말미암아 고단해지고 되게 낮아지는 일인 거예요.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입조차 못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깨어나겠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 초죽음이 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시야에 있다면.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생을 받는 이 길, 제자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설교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그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막 이야기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는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게 비유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티. 뜨거운 아이스티는 있을 수가 없죠. 아이스티라는 거는 차가운 음료인 거고 뜨겁다는 건 뜨겁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한 악, 악한 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이렇게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자가 영생을 받았다 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건 영벌이죠.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와 어울리는 거지. 우리에게 영생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자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도 우리와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인일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표현은 죄인이 영생을 받는다, 죄인인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은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제자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지키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존재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인과 전혀 거리가 먼 분이 마치 사마리아인 같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거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전혀 죄인을 구원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악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이 되주신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의 꼴이 어떤 꼴이었는 줄 아십니까? 대적한테 걸려갖고 다 털려갖고 옷 뺏기고 원래 우리의 신분도 뺏기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신분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두들겨 맞아갖고 그냥 반죽음의 상태가 돼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진 채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게 그 쓰러져 있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자신의 포도주 그 피를 부으시고 기름 곧 성령을 부으사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비용을 지불하시고 완전히 낫는 그날까지 다 돌보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웃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범죄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버린 자였습니다. 이웃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자였어요. 우리들 사이의 표현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벽만이 놓여있다.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벽, 담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다가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벽을 다 허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른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전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마치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우리를 자기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그런데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예수님 자신을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 안에서 실제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싸매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분께서 그 유명한 표현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표현 있죠. 우리가 그건 거예요. 상처를 입고 있고 지금도 상처 가운데 있지만 상처가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러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지만 나의 이웃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온전한 삶인 거예요. 우리 한세 사람 식구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날마다 그분이 보게 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